우리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영광 넘치는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긴다는 의미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우리 최 목사님 스타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소망을 줍니까? 우리 삶에 다양한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필요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요 소망이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재정 운영이 아닌 단순히 회사나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만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공급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이에요. 재정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에 대한 축복, 재정에 대한 약속을 일부러 눈을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물질이나 재정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기도는 기복주의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재정이나 우리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신앙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복 자체를 목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짱 벌릴 여유가 우리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삶을 인정할수록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죠? 그 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좋은 아버지시래요.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아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아빠로서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제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녀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자녀들이 나를 더 깊이 사랑하고 저를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는 견줄 수 없이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그 공급하심을 통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어려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앞뒤만 이해하면 쉬운데 가운데 들어가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한글말로는 어렵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가까이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무엇을 따라 공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에 대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따라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를 따라 그 공급의 양을 결정지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급은 비례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공급은 비례관계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키는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다라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빈번하게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조각구름일 수도 있고 큰 구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는 조각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자라나 큰 구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데요,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분량만큼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만약에 그 영광이 크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은 풍성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조각구름 같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빈약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들고 있는 영광의 그릇이 치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그릇은 종직 그릇과도 같아요. 우리의 그릇이 종직 그릇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에 종직 그릇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직 그릇에 신실하게 응답하셔도 우리는 체감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와닿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문제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빈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그릇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소유할 수 있도록 영광의 사이즈를 불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는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자라납니다. 밥도 더 많이 축내고 점점 더 고가의 물건들을 원합니다. 저희 딸은 다이소에서 인형 하나 사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핸드폰을 사줘야 그만한 기쁨의 퀄리티를 느끼겠죠. 점점 더 큰 것을 원해요.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해요. 아이들 다 키우면 장가도 보내야 돼요. 시집 장가도 보내야 해요. 그리고 다 끝났다 싶으면 이제 노후를 대비해야 해요. 우리 월급에 느는 것보다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재벌집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쪼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이 없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필요는 늘어날 텐데 그럼 허리띠를 쪼매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이 필요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라고 덮어두면 됩니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 자유를 꿈꿉니까? 그들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가 무엇입니까?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수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재정적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통장에 돈이 엄청 많아져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쓸 수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런 재정적 자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자유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궁극의 해결책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영어로 호스트, 품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만큼 머물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삶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무지막지하게 큰데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신실하셔도요 결핍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보다 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필요와 결핍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다양한 도전들을 직면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삶의 문제를 피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애들 과외 보낼 거 학원으로 돌리고,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떠한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빈약하고 희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나타납니다. 성전에 구름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 그 영광에 압도되게 당해 아무도 능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대의 풍요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은이 돌처럼 흔했다. 솔로몬 때는 은이 굴러다니면 줍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슬치기 하는 걸 보면 은으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고, 길 가다가 발에 뭐가 치이면 그게 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번영은 그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선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요함을 초자연적인 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이뤄낼 수 없는 성공과 부, 그러니까 즉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부죠. 이 솔로몬 때의 엄청난 번영과 부요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는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는 아스팔트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영광보다 천국은 더 충만한 거죠. 영광의 충만함이 우리 삶의 공급의 풍성함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희박했던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제사장 엘리의 시대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이나 환상이, 비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매우 희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사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공급의 기초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의 삶에 번영과 풍성함을 가져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국가와의 전쟁에서 매번 패했고, 그래서 매번 가난했고 궁핍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쳐진 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 궁핍과 가난 가운데 살았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반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희박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어린 소년 사무엘이에요. 그 당시 사무엘이 10살 미만이었을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매우 어린 시절부터 한나를 통해 성전에서 봉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엘보다 어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잠옷실에 있는 친구들 빼고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엘리를 왜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사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예배자, 제사장인데 왜 리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작짓고 확장시키는 자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 부르심에서 물러나 있었던 거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자신의 삶을 두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희박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돌아온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계속 농사를 지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결정짓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사사로 세워졌을 때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유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짓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고분분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키워가는 일은 인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에는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예배의 자리, 그 예배도 과연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릇이 종직 그릇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종직 그릇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인색한 분으로 느끼게 돼요. 다 감히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인색한 분으로 느끼게 돼요. 그럼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처럼 느끼게 돼요. 하나님 인색하고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결국 나의 삶의 필요는 누가 감당해야 해요?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해요. 그래서 더 애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전혀 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짐에 플러스 예배의 의무, 종교적 의무, 신앙인의 의무까지 짊어진 엄청나게 무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종직 그릇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마음과 뜻을 정해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시고 수요, 금요, 정기적인 예배의 자리,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 심지어 가정 예배까지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 향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나의 재정을 링크시킬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어질 때 나의 삶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의 불신앙을 깨트립니다. 과감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을 아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갈 것이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기도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필요가 증가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빠르게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에 압도당해 염려와 근심에 짓눌리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마저도 짓눌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저의 아이들의, 저의 가정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가는 일에 한계가 많습니다. 직업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죠.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대형 목사의 목사님이 아니라면 대부분 목사님들이 받는 사례비는 넉넉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제 사례비에 불만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분유값 이런 거 걱정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교육비 걱정하겠죠.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나. 또 영어 공부, 수학 공부만 아니라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만약에 저희 첫째 딸 시아가 아빠 저 미술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근심이 생기겠죠. 왜요? 예체능 쪽은 엄청난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음악이나 또 음악도 클래식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진짜 악기값만 수천만 원이잖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아이가 그걸 원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재력으로는 그걸 서포트할 수 없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저의 경제 능력에 기초하여 제가 자녀들의 삶을 서포트해 왔다면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목사잖아. 네가 좀 이해해라. 난 미안하지만 너의 꿈을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 그 꿈 접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에서 살아왔고 그 영광으로 자녀들의 삶을 서포트해 왔다면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껏 나와 우리 가정을 먹이시고 돌보셨단다. 이제 우리는 더 큰 필요 앞에 서 있단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빠가 투잡 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산 딸아, 우리 함께 더 예배하자. 함께 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농사짓자.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따라 우리 삶을 공급하신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자 라고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의사든 그것이 음악이든 예체능이든 심지어 그것이 유학이 필요한 길이든 제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을 할 것을 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필요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해요.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풍성함 속에 자라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시시하신 분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삶을 서포트하려면 풍성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일으키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 성도들 얼마나 헌금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 능력이 얼마나 되나? 그것에 기초하여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면 우리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장 다음 세대 사역을 놓고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어도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를 늘려가는 일이에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이 교회에 영광으로 임재하사 당신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재정적 필요의 상승세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적인 필요에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삶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십시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보세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뜻하죠. 비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예요. 땅은 우리의 삶, 자연적 세계를 뜻해요. 하늘에 구름이 증대되어진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증대되어진대요. 그 영광이 자라남에 따라 구름이 증대되어짐에 따라 비가 내린대요. 그 비가 뭐라고요? 우리의 자연적 세계, 우리의 물질 세계 가운데 임하는 초자연적인 공급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계는 달라요. 어떤 사람들의 영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의 영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매우 희박하여 근심과 염려로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에 비는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하늘에, 우리 각자의 하늘에, 우리 각자의 영계에 구름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까 전에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기 시작할 때 영광의 구름은 차올라 비가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단비가 우리 각자의 삶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는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기 위한 레크레이션이 아닙니다.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농서짓는 우리 삶의 생존 수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도 올 새해에도 다양한 필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필요들 여러분 능력으로 채우려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질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영광의 수위가 증대되어지고 그 영광으로부터 공급의 단비가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너무 극단적인 고백인 것 같죠? 그러나 너무 맞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의 다양한 필요들 가운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에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 옆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좀 배워볼 텐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부르면 다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오직 감사와 기도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사랑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계속 고백하면 될 텐데요.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너무나 다양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 2024년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필요에 압도당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에 예배했던 제사장들처럼 우리 삶에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지읍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이 시간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선체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수위가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구름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농사짓는 경건 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더 큰 영광을 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증가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넣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가시키는 하나님, 우리의 하늘에 영광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다양한 필요들과 문제들 앞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호스트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샤르리사라바 카르리수라바레 카라바라바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바리 슈라바 카리사라바라바라 슈라바리사라바라바라바라. 슈라바리세. 예, 주님 감사합니다. 슈라바리사라바라바라바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공급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샤리사라바카르리사라바라. 예, 주님. 샤라리사라리사라바라바라바라. 아리사라리사라리사라바라바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모두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영광의 그릇을 주님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릇을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이제 감사와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영광의 그릇을 키워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영광의 구름이 우리 각자의 하늘에 머물고 있는 영광의 구름이 더욱더 짙어지고 커지고 확장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단비와 주님의 선하심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